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택하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실루기아 우리 항구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 섬 구브로로 나아가게 되죠. 구브로 섬 살라미에 도착을 해가지고 여러 회당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구브로 섬 끝에 있는 바보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보 지역에 누가 그 지역에 있었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도 듣고 싶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했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것을 들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 바울 여러 일행들은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지금으로 터키 남부지방 해안 도시인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하게 되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을 한 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으로 따라온 요한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루살렘으로 무단이탈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이유는 말씀을 드렸죠. 밤빌리아 버가에서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산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타우루스 산맥. 이 타우루스 산맥은 너무나도 험산줄령하고 2000m 고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안에 너무나도 험악해서 도적대와 산적대가 우글우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걸어가려면 일주일 넘게 걸어가야 되는데 그 안에 계속해서 산적대와 도적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맥 앞에서 겁을 먹은 이 요한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무단이탈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을 때 조금도 상하지 않고 보호를 받으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나아가게 되고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그 놀라운 손길이 어디까지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시편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인도하심의 손길이 하늘 끝까지, 그리고 어두컴컴한 절망의 깊은 나락에까지, 또한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하여 아무도 구하러 오지 못하는 그것까지 주님의 그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의 손길이 거기까지 미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성령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 몇 주 동안 다니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도 그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바벨론 왕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고 기도했을 때
사자가 다니엘의 그 몸을 조금도 해치지 못하고 그 수월 같은 그 어두컴컴한 그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손길이 거기까지 미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의 그 기드온은 또 어떠합니까? 주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너의 아빠가 섬기고 있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아세라상과 바알 신상을 부셔뜨려서 그것을 가지고 번제를 드려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이 몰래 밤에 가서 종 10명을 데려가서 그 신상을 부셔뜨리고 그것을 번제를 드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그 신상을 부셔뜨린 사람을 우리가 찾아내자, 그리고 그를 죽여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30절.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너의 아들이 누굽니까? 지금 기드온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왜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었음이니라 하니. 지금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이 부셔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 요아스의 너의 아들 기드온을 지금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당장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군중 심리 무섭습니다. 나 혼자 걸어가면 무섭지만 10명에서 20명에서 같이 걸어가면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군중 심리인 것이죠.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같은 마음으로 요아스 아들 기드온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여룻바알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바알과 싸워서 승리한 자. 그 모든 동네 사람들 바알을 두려워했지만 기드온은 그 두려운 바알을 싸워서 이길 사람, 즉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걷는다면 반드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타우루스 산맥, 험산 불령한 이 산맥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에게 먹이로 될 뻔했지만 사자의 입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동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오히려 기드온을 높여주신 그 손길,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손길들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도착을 하여서 안식일 날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회당장들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율법의 낭독이 이어져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회당장들의 율법 낭독이 이어지면 어떤 순서를 갖게 되느냐? 랍비석에 앉은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이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랍비석에 누가 앉아있었냐? 바울과 바나바, 정통 유대인이었고 정통 레인이었기 때문에 랍비석에 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회당장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당신들이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보라 라고 설교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당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며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죠.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대화할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앉아서 마주보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앉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앉은 다음에 어떠한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듣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듣지 않습니까? 앉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듣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들어야 하는가? 들어야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이미 몸이 썩어 들어가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덤에 붕대로 감겨서 썩은 몸이 되어가고 있을 그때 나사로의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시죠.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고, 그 소리가 나사로의 귀에 들렸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붕대를 감은 채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낙심의 순간에, 두려움의 순간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밤늦은 시간에 배를 타고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가지고 그 배를 덮쳐가지고 그 배가 뒤집혀 죽을 위기에 놓였던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두렵죠. 무섭죠. 깜깜하죠.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평안하고 어떻게 잠잠하게 다시 나아간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음성이 귀에 들리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잠잠해지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요, 그 마음에 평안과 고요함이 찾아와서 다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의 그 배로 초청하여서 기쁨으로 목적지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경험이 됐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의 인생은 고요함과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잠잠히 앉아서 그분과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도 이야기하고 기도도 하고 간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래도 말씀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 험악한 세상,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해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설교를 이어나가냐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17절 말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들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백성을 출애굽한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 이 출애굽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도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죄의 노예 생활하던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여정이, 그 출애굽의 그 여정이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출애굽 사건을 가지고,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백성들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당신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그 삶에서 꺼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믿게 되는 첫 사건이죠. 저 또한 중학교 때 처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눈에는 눈물, 코에는 콧물이 한없이 흐르면서 그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그 감격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제 입술에서는 곧바로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 저의 삶은, 저의 입술은 거의 대부분 욕이었습니다. 입술이 너무나도 부정했죠. 심지어 그 당시엔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를 했는데, 학생부 예배 가서도, 아니 예배 전에 예배 끝나고 농구 시합을 해도 거기에 교회에 다 친구들, 형들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도 저는 욕을 하면서 농구를 하고 욕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입술의 부정함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 만난 그날 저는 저의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 받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그 죄에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는 그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를 꺼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후반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서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우리를 이렇게 죄의 종로를 타던 삶, 나그네 된 삶에서 인도하여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18절 말씀,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시며 끝까지 참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참아주시지 아니하는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영생의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로 인도함 받았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종로를 타던 삶, 노예 생활에서 번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느냐?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며 원망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로운 우상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인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서승지 목사님께서 이번에 날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을 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매를 냈다고 합니다. 매를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 또 거짓말하면 이제부터 곱으로 맞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1대, 또 거짓말하면 2대, 그 다음에 4대, 8대, 16대, 32대 곱으로 맞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이 듣고 좀 무서워서라도 정신 차리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또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약속을 한 아버지가 매를 안 될 수도 없고요. 나중에 결국 100대를 때려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100대를. 맞는 아이도 기절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고, 때리는 아버지도 얼마나 곤혹스럽겠습니까? 100대를 때린다는 거 하는 게. 그러나 거짓말을 하며 매를 맞겠다고 했으니까 안 때릴 수도 없고, 그때 아버지 마음속에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심각한 마음의 심각한 상황까지 빠지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더랍니다. 너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대었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너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매를 대었다면 너는 견뎌낼 수 있었겠느냐? 그 말씀에 목사님이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할 때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매를 대었다면 나는 살아 있을 수 있었을까?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 참아주신 기다리심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참아주심, 인내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아니었다면,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견딜 수 없었고 살아올 수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그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참는 것을 잘 못하죠. 저희 둘째 아이는 아직도 쉽게 짜증을 내고 쉽게 찡찡거리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 모습 볼 때면 참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둘째 아이를 향해서 참고, 잘 참지 못하지만 참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자녀이기 때문이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참아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참아주심, 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아니었으면 우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냐, 우리의 대적자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멸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이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아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우리의 대적자들을 대신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19절 전반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털이 잡고 수십 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강대한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강소한 족속들이 이미 털이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할 일은 너희들을 인도한 것이고 이제 너희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면 됐지? 40년간 내가 참아줬으면 됐지?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저 대적자들 네가 멸하고 네가 전쟁에서 네가 이겨. 네가 싸워.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떠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적자들을 이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미 승리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 광야 땅에서 불뱀에 물려갈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불뱀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약을 구하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이 들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병을 앓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분들이 저에게 해준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신 징계를 받아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요. 또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이미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이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고 슬픔이 몰려오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이미 승리하신 모든 대적자들이 멸하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이 사순절기가 더욱더 바라보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시고요.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죄를 짓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요. 우리의 모든 그 고통과 질병을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짊어주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적자들을 이미 멸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 향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이미 물리쳐 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택하셨기 때문에. 17절 전반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소행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회당의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 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렇게 이 사순절 기간 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십자가 십자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요, 이 사순절 기간, 이 한 주, 이 한 달, 주님 제가 더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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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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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주님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의 즐거움, 주의 것.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주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다 함께 눈을 감고 묵상으로 잠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십자가를 더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소행을 참아주시고 또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여 주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하나님, 제가 이 사순절 기간 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제 마음에 품겠습니다. 고통과 한량이 제 안에 있는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이때 제가 더 주님 앞에 앉아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같이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의 상황에 올 때라도 이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승리하신 참아주신 이미 모든 대적자들이 멸하여 주신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보며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그 십자가를 더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저희들의 여정 죄에서 건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또 저희들의 모든 대적자들이 이미 물리쳐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을 바라보며 그 고통에 함께 동참하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깨닫고 경험하며 나아가는 이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강건함으로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더욱더 충만함으로 은혜에 가득함으로 믿음으로 강건함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셔서 그 비전대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 정말 붙잡아 주시고 이 한 주 동안 어디에 있건 간에 그곳이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 감동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어른부터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